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8장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정유회사에서 광고가 있었는데 I'm your energy, 그렇죠? 나는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게 뭘까? 나에게 힘을 주는 게 뭘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이 힘이 되죠. 가족. 남편들이, 아빠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밖에서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하다가도 자녀들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또 힘이 나는 거죠.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힘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내다가 또 방학 때 우리 손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도 또 손주들 보면 너무 행복하고 또 힘이 나잖아요. 그죠? 아이들 오면 힘이 나고 또 간다면 더 힘이 나고 야, 이제 간다. 어쨌든 힘이 나는 존재, 우리 가족, 자녀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제 운동하는 분들은 운동하면서 이제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역기를 들면서 왜 저렇게 땀을 흘리나? 그쵸? 저거 무거운 거 안 들면 땀도 안 날 텐데. 근데 그분들은 그거 땀 흘리면서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 정선 동강 마라톤이 있더라고요. 9월 6일. 42.195km. 한 3시간 이상 뛰어야 되는데, 저 힘들게 왜 뛰나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뛰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 8일 광복절에 우리 그 현이라는 그 연예인은 81.5km 뛰잖아요. 그래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독립유공자들, 독립운동한 그 후손들 막 집을 져주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했었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아주 큰 행사가 됐더라고요.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운동하면서 이제 힘을 내는 거죠. 자, 또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은 이제 돈에서 힘을 얻어요. 돈. 지갑이 두둑하면 힘이 나요. 남자들은 어차피 요새 다 카드 쓰고 또 뭐 핸드폰으로 결제하지만 이 지갑에 돈이 없으면 너에게 위축이 돼요. 저만 그런가요? 지갑이 두둑하면 이제 뭐 돈 쓸 일 없어도 그냥 어깨가 펴지고 힘이 들어가죠. 네. 야, 여기 뭐 로또 맛집인가 봐요. 46번째 1등 당첨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가지고 47번째 나다! 아니,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안에도 보면 로또 맛집 있는 거 아시죠? 관심 있는 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물어보세요. 네. 돈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힘이 생깁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힘을 주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은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 포로 귀환 시기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말 기적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아주 풍요롭게 살게 되었는데 잘 살다 보니까 물질이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등한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도 있지, 안 드릴 수도 있지, 뭐 다음 주에 되면 되지.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질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되니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아이고 잘한다 그런 부모는 진짜 부모 아니겠죠. 진짜 부모라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공부도 해야 된다. 너를 위해서 잔소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몇 년도에 망하죠? BC 722년에 아수르의 7위를 당하죠. 또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서 조금
선한 왕들이 있어서 조금 더 길게 유지했지만 어쨌든 거기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몇 년도?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너무 비참한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7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딱 70년이 되니 1차 포로기한 BC 536년에 오게 되죠. 1차 포로기한은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한 42,000명이 오게 돼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또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BC 458년에 와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3차는 느헤미야 BC 444년 5년 그때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 말씀이죠. 바로 이제 성벽 재건까지 마쳤습니다. 자, 성전만 지었을 때는 아무래도 불안했어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민족이 아무 때나 쳐들어올 수 있으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니 이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와 또 이 학사 에스라는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줘야 된다? 무엇으로 마음이 채워줘야 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줘야 된다. 말씀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제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이제 영적 심령태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 부흥회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사였던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레위인들은 그 낭독하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에서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열방 가운데 흩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시했구나,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그러면서 막 회개운동, 눈물을 막 흘리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자, 우리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뭐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라고 했는데, 사실 풀네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근데 다 적을 수 없어서 이제 짧게 줄인 거예요. 자,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근본적으로 힘을 주는 그러한 원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시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 되고 큰 힘이 되나요? 네. 오히려 교회 오는 것, 말씀 오는 게 짐이고 고통이고, 아우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돼, 아이고 오늘 또 성가대 서야 돼, 힘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건 아닌가요?
국민의 짐? 아니, 주님의 힘? 주님의 힘이 돼야 되는데 짐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 느헤미야는 이 눈물로 말씀을 앞에 회개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만 울어라. 오늘은 성일이야, 주일이야. 오늘은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자. 떡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네, 그래서 오늘 떡을 준비했어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저만 떡을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으로 인하 여호와로 인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자, 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단순히 떡만 먹는다고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향한 아주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정체성. 우리는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는 배만 부르면 꿀꿀꿀대면서 아주 행복해하지만 사람은 배부르다고 나 행복해요, 나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은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가 엄청 고팠는데 마귀가 사탄이 야,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얼마나 배고파니, 이거 먹어, 떡 먹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과 닮은 존재.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채워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서 새벽이라는 것은 오전 6시부터 말하는, 6시부터 정오면 12시. 6시간을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1시간만 들어도 힘들지 않죠? 우리 교회는 뭐 그죠? 좀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죠? 네. 근데 어떤 교회 가면 1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이제 아우 왜 이렇게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이거 바쁜데 나 오늘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예배 시간이 1시간 넘어가면 힘들어요.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그런데 이 느헤미야, 이 수문학 강좌에 모인 사람들은 새벽 6시부터 점심때까지 12시까지 말씀을 듣는데도 와, 지치지 않아. 조금만 더 더. 율법책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 듣는,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고 말씀을 아주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다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계시네. 네. 와, 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손을 들고 뭐라고 했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멘이라는 의미가 뭐죠? 아멘이라는 뜻이 뭐죠? 아멘이? 그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동의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 아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저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노멘. 이거 노멘이 아니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군요. 아멘,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옆에 교회에 이제 부흥회, 우리가 지방 부흥성회가 열리면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항상 부흥 강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아멘 하는데 어떤 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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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왜 저기 튀지? 좀 적당히 하시지? 이러는데 이게 성경적인 거였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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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바로 여기 있었어요. 저분이 믿음 있는 분이구나. 나는 한 번 아멘 할 때 나는 2번, 나는 더 철저하게 말씀을 살겠다. 그 다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멘, 아멘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박자가 안 맞으면 좀 애매하니까 그냥 아멘만 하세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시원한 냉수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해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왜 갈급하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답답하고 뭘 해도 힘이 없는 거거든요. 맛있는 걸 먹어도 입맛이 없어요. 산의 진미, 뷔페를 가도 입맛이 없으니 이게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면 그냥 꽁보리밥에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김치랑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김치 하나에 밥을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입맛이 있으면 뭘 먹어도 맛있어요. 입맛이 없으면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잘못 살았군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병원은 병든 자가 오는 것처럼 교회는 심령으로 죄인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좀 오세요. 제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그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는 죄가 있는 사람이 와서 죄를 씻는 곳인데 죄가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분은 이런 말이에요. 왜 몸이 좀 냄새 나는데 목욕탕 좀 가시죠? 제가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갑니다.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때가 많으면 오히려 더 목욕탕을 자주 가야 되는데 창피해서 못 가요. 내 때를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제 때 때문에 하수구 막히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목욕탕 갔는데 처음으로 공중 목욕탕을 갔는데 때가 너무 많은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옷을 홀라당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벗겠는 거예요. 누가 내 몸을 보고 때가 많다고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런닝을 입고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때를 조금씩 밀면서 이렇게 나중에 옷을 벗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할 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고 또 제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저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제사함의 은혜가 입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회개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 혼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선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 하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하지만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죄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가 어마무시한 죄였어요. 어떤 죄였죠? 간음죄가 있었고 또 살인 교사죄가 있었잖아요.
그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 남편까지도 전쟁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드는, 큰 죄 다 짓는 거예요. 살인죄와 간음죄, 얼마나 큰 죄. 근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왕인데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니 다윗이 어머,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자,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바로 51편이에요. 자,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거,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고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떠나가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할 때 이러한 새롭게 하는 영, 성령이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이유.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 자신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져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웃에게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정결케 된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만 먹고 마시지 말고 누구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배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먹으려고 해요. 두 개가 있어도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해서 동생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습성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 어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 행복한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야, 우리 교회가 아주 예쁘게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아주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 교회예요. 자, 성숙한 교회는 어때요? 자, 우리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이웃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도웁시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도웁시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준다는 거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인 이유는 그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았던 게 그것부터 기적인 거죠. 사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 것을 내어놔요? 남의 것도 뺏어 먹어야 될 판에.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가 자신 것을 드렸을 때 거기서 기적이 나는 거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이런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자, 2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또 같이 쓰고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주는 그러한 나눔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행복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웃들, 이 행복을 울타리 너머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사복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행복하죠.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라고 또 많이 또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선물 받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건 뭐야? 나눠주는 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받는 게 아직 너무 행복한 사람은 아직 조금 더 성장해야 돼요. 주는 게 행복한 사람은 더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CBMC에서 이제 153 지회라는 그 분들이 오셨어요. 이 CBMC는 기독인 실업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거나 전문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사를 기독교 마인드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것, 직장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사업하는 분들, 그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공동체가 CBMC. 저는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막 올해도 2,500명이 모였대요. 전체는 한 7,000명 이상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3일 동안 하이원 리조트에서 이제 수목금 있었는데 마지막 금요일날 파하면서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지회 중에서 이제 이 지역 교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지혜가 왔냐면 153 지혜가 왔어요. 153 여러분 숫자가 좀 익숙하시죠? 우리 베드로가 깊은 데서 고개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숫자가 좋은 그러한 지혜가 왔어요. 25명이 이제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우리 교회를 제가 잠깐 소개했죠. 그랬더니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를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막 이분들이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어떻게 만면초 사역을 할 수 있냐고, 우리 엄청 큰 데는 그런 거 못하고 또 해외에 어떻게 되게 많이 교회를 세웠냐고, 아이고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좀 부끄러우면서도 어깨가 뽕게 올라갔어요. 그렇구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또 선물도 주고 봉투도 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볼 때도 너무 귀한 거예요.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아주 글로벌한 마음을 품고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만, 은혜를 교회 안에만 가두는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기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엄청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전화번호 달라 막 그러면서 했는데 연락이 올지 모르겠죠. 하여튼 네.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붙잡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 지역도 살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이 땅에서도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사복감리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함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